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실 어느 문화권이나 어떤 종교나 막론하고 대부분 굳이 따지지도 않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할 수 있는 만국 공통의 도리일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실 때 그때는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이유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까지 다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했던 이야기 그 대목 한 군데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개신교가 교회가 선교를 하기 이전에 천주교는 이미 조선 땅에 전해져 있었죠. 실학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 서적들을 구해서 읽고 학문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조선을 구할 새로운 사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천주교가 조선에 처음 전해지기 시작할 때 처음 보고 듣는 종교니까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오해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무군 무부,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임금도 거부하고 부모도 거부하는 나라를 망치는 종교다, 이런 오해를 받았죠. 실제로 가톨릭 본산에서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을 했기 때문에 신자들은 제사를 할 수가 없기도 했었어요. 1791년의 일입니다. 1791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1800년이 다 되니까 200년, 20년, 하여튼 오래전이네요. 예, 한 220년 정도 더 되는 시간 전 이야기예요. 이때 조선시대에 처음 일어났던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1791년이 간지로 따져서 그 해의 이름이 신해년이에요. 그래서 신해박해라고 부릅니다. 이 신해박해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진산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진산은 지명이에요. 그 당시의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도 진산이었는데 지금 지역으로는 충청남도 금산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살던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학문이나 새로운 사상을 넘어서 신앙을 가지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중국에 가서 선교사들에게 세례도 받고 막 이러던 참이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가톨릭 본부에서 조상제사는 우상숭배니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었잖아요. 그러던 중에 윤지충이라는
그 신자가 제사를 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주, 조상들의 신주를 불태워 버립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건 거의 죽음을 각오한 일이에요. 실제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윤지충뿐 아니라 그 친척되는 다른 사람도 같이 연루가 됐었고요. 그 당시가 조선시대 왕 중에 2대 천재라고 불리는 한 명은 누구예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때는 이때는 아니죠. 정조 때의 일입니다. 정조 때에 정조 15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윤지충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정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처형을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조선시대에 최초로 있었던 천주교 박해였고 그것을 신의 박해라고 합니다. 당시에 천주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로 취급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고요.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유교의 윤리를 기반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웠던 그래서 유교의 아주 중요한 것인 부모를 섬기는 일 이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였는데 그것을 뒤흔드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일들을 사극에 보면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뭐 이렇게 흥분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제도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까지도 뒤흔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었죠. 박해가 계속 이어졌고 순교가 계속 이어졌고 나중에 1939년에 가선 천주교에서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가 아니니 어느 정도 신앙적인 격식을 갖춰서 조상 제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였죠. 근데 뭐 내용이 간단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뭐 해라 하는 명령만 있지 않고요. 이 계명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달려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땅 무엇인가. 세 번째 생명이 길다. 이것이 복일까? 어떤 복일까? 이렇게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외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는 왜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그 지난 내용들이 반복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계명의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또 한번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모든 문화, 모든 종교에서 거의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기독교는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조상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만 조상을 신으로 여기고 조상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 공경이 부모 공경이죠.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에 그 원어는 뭐라고 써 있나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 공경하면 우리는 무엇가 떠올라요? 효도지 효도. 효를 하는 거 이거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정말 그렇게 같을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을까? 하는 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쓰인 원어는 이 성경에 쓰인 이 구절에서는 카베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카베드는
다른데 이 카베드라는 말이 쓰인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에도 쓰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세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효와 그리 다르지 않죠.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원어 카베드라는 단어의 원래 뜻, 근본적인 뜻은 무겁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베드의 형태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서 공경하라니까 무겁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어떤 뜻이냐면 무거운 가치를 두고 마땅한 무게를 거기에 두어라. 그런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문화에서 무거운 것은 중요한 것이고 가벼운 것은 쉽게 여기는 것. 우리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죠. 무겁게 여기는 것은 중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부모에 대해서 무거운 가치를 두고 마땅히 그 무게를 둔 자세를 가져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막 따지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카베드라는 같은 단어를 쓰는 것으로도 연결이 되고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상이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인 효 이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에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들, 하나님에게까지 부모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게 대한 태도까지 확장되는 부분, 그 부분이 없는 것,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우리 민족은 좋은 문화적인 유산,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고 좋은 전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더해서 확장시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까지 연결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생명이 길 거다 라는 말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표현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복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도록 준비하고 허락해 주신 그 땅, 그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땅은 어디고 무엇이고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살아가는 삶의 터전, 지역으로 얘기하면 캐나다, 캘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하나님이 주신 땅, 캐나다 캘거리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니까 우리의 생명이 길 것이다. 좋네요. 더 확장을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인 삶의 환경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꼭 한 곳에서 태어나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지 않잖아요. 이주할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정신과 문화의 배경이 되는 한국인이라는 혈통의 배경,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환경,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되는 배경이 되는 모든 요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는 모든 조건들은 당연한 것이거나 또는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태어났으니 그 조건들을 다 받은 것이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런 것들도 있지. 이건 다 내가 누리는 거고 당연한 거고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나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좋은 조건들 혹은 반대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죠. 어떤 것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이거 좋은 조건이죠, 사실. 현대 세상에서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나면 일단은 좋은 조건을 출발선이 좋은 곳에서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저는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환경들은 좀 거칠고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그렇게 거칠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귀한 복들이 또 있지요.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은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더 철이 든 인생을 통찰력 있게 보는 눈을 갖게 되고 생활력이 강해지고 더 깊은 지혜를 갖게 되고 작은 것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가지고 태어난 것, 조건으로 받은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것이나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다 좋은 것, 다 내게 좋은 것, 긍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거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내가 긍정해야 될 것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아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조건.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 생각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죠. 더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본다면 그것도 내게 복이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명이 길리라. 이게 구체적인 복의 조건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생명이 길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생명이 길다. 생명이 길다는 건 뭐예요? 오래 산다는 말이죠. 너무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살면 좋은가요? 한 100년 넘게 살면 질리기도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좋지 않은가요? 이
장수가 복이다,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에는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이 긴 것이 부모 공경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좋은 복이라면 생명이 긴 장수를 하는데 어떤 삶에서 장수하느냐? 일단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를 누리며 장수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고 연약하고 아프고 뭐 매년 수술을 하면서 오래 산다. 이건 고통이죠. 그죠? 삶이 평화롭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어려운 일들, 고난들, 괴로운 일들이 닥쳐온다. 그렇게 사는 날들이 아주 길다. 이것도 고난이죠. 그래서 복으로 말씀하시는 장수의 복이 정말 복이 되려면 건강과 삶의 평화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거 없어도 생명이 길리라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만 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내가 가진 삶의 모든 조건 그 위에서 건강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복이죠. 좀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이건 사회적인 복이 될 수도 있다. 나라의 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적인 복이라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전제 조건을 갖추고 건강하고 평화롭게 오래 산다면 당연히 복이죠.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거의 개인적인 복이라면 사회적인 복이라는 얘기는 뭐냐? 한 개인이 건강하게 평화롭게 오래 살 수 있으려면 그 살고 있는 세상이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겠죠. 막 전쟁하고 뭐 막 피난 가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나만 평화로울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한 개인이 건강하게 평화롭게 장수를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그가 속해 있는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조건에 평화로운 조건, 번영하는 일들 이것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한 개인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그 사회 또한 그 나라 역시 그 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받게 되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이 길리라 이 한마디에서 개인적인 복과 나라와 사회가 누리는 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사는 환경이 좋아지고 사회가 안정돼서 평화를 이루면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죠. 기대 수명이 뭐 몇 살이 늘었다, 몇 살이 늘었다, 70, 80, 9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편이래요. 복인가요? 복된 삶이라면 복이겠죠. 옛날에는 60년을 살면 오래 살았다고 환갑을 기념했죠. 요즘에는 60년은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환갑잔치가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건강하게 평화롭게 오래 사는 거기에 좀 더 보태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오래 사는 이 복, 이것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면서 동시에 부모 공경하는 세상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복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고, 부모 공경이라는 사회 질서의 한 축이 잘 지켜질 때 그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겠죠.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의 환경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각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인 이유 좀 더 덧붙여서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요. 대가족 예를 많이 들잖아요. 3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을 상상해 보시면 가장 어린 자녀들은 사실은 자기 부모들을 보고 자라갑니다. 근데 그 부모들 역시 대가족에서는 그 또 부모의 자녀인 거죠. 부모인 자녀들이 그 부모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도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공동체로서 가정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은 그것 자체로 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은 그런 대가족 없잖아요, 거의. 단 두 세대만으로 이루어진 작은 가족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1인 가족도 엄청나게 많다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하고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조부모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조부모의 자녀로 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 또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겠죠. 그리고 이 관계가 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해서 내리사랑으로 주는 것이 더 크게 살아가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땐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만 보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상하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같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크게 다루어지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소식들은 그렇게 크게 전하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정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마을이나 가문이나 이런 공동체들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깨졌죠. 그래서 그게 더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웃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 돌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영향을 미쳐서 온전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철자 하나만 바꾸면 공격이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좋자고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좋으라고 명령을 주신 거란 얘기죠.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